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고린도전서 2장 22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뗀 세례 요한이 외쳤습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걷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너희의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으라.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그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저 갈릴리 변방 나사렛 사람인 예수께서도 세례를 받으러 요한에게 나갔습니다. 요한은 오히려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어찌 내게 나오십니까? 거부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요한이 예수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이 모든 의를 이루는 합당한 처사라 하시면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 머리 위에 임하셨고 하늘로부터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세례를 통하여 백성들에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을 읽으시면서 이 예언의 말씀이 다 이루어졌다. 내가 선지자들의 글에서 말씀한 그리스도이다. 또한 예수님은 말씀뿐만 아니라 기적과 표적을 통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백성들에게 나타내셨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메시아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믿고 따랐습니다. 그러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은 말씀과 기적과 표적을 직접 보면서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저 변방 갈릴리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무슨 선지자나 메시아가 나오겠느냐, 예수를 비방했습니다. 모함했습니다. 멸시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대신 백성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는 그 백성들, 그 현 상황들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급기야 예수를 죽이기로 작정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장로들이 백성들을 선동하여 외칩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은 예수를 죽이는데 어찌 십자가였을까요? 여러 가지 조명을 들어 진짜 율법대로 백성들 가운데 세우고 돌로 쳐서 죽이도록 해도 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스데반을 그렇게 쳐 죽였잖아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을 가운데 세우고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렇게 해도 되지 않았을까요? 로마 병정들의 창과 칼로 사형을 집행하도록 해도 되지 않았을까요? 목매달아 죽여도 되지 않았을까요? 이처럼 사형시키는 여러 가지 방법이 당대에도 있었을 텐데 이들은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어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달라고 했을까요? 어찌 십자가였을까요?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어요? 왜 십자가였을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구주로,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는 백성들을 한순간에, 일순간에 예수를 배신하게 할 방법이 뭘까? 그걸 모색해야 했어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를 구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는 백성들, 그 백성들이 저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보면은 일순간에 돌아선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신명기 21장 22절로 23절의 말씀 때문이에요. 사람이 만일 죽을 줄을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았음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는 저 나무에 달려서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나무에 달려 죽은 그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땅을 더럽히지 않도록 빨리 묻어버리라는 거예요. 나무에 달린 자는 어떤 자라고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예수는 구주가 아니다,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메시아가 아니다, 많은 말로 어렵게 설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장 중시하는 백성들에게 저 나무에 달려 죽은 예수를 보여주면 돼요. 나무에 달려 죽은 예수를 보여주면 율법의 말씀대로 백성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구나, 구주가 아니구나, 그리스도가 아니다, 단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일 뿐이다, 그리고 다 돌아설 거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3절 말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다는 말씀의 의미가 바로 이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나무에 달린 십자가에 못 박힌 메시아, 그리스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들에게는 이런 그리스도는 있을 수가 없어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희롱하며 모욕하며 욕하며 이렇게 비아냥대었죠. 네가 남은 구원하였으면서도 너 자신은 구원할 수 없더냐?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네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으니 하나님이 이제 너를 구원하실지라 막 하면서 비아냥거렸어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죄수도 비아냥거렸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만약 그리스도이거든, 너 자신을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리고 나도 좀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해다오. 이렇게 비아냥거렸어요. 그렇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는 구주라면, 예수가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리스도라면 결코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죠.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혔어도 십자가에서 내려올 능력이 있지요.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하셔야지요. 그런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주이신 예수님,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러니 십자가에 못 박힌 갈릴리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다니 결코 믿을 수 없는 것이지요. 그리스도가 나무에 달려 죽다니, 아니야, 나무에 달린 자는 율법대로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일 뿐이야. 그러니 십자가에 못 박힌 갈릴리 나사렛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자니 뭐가
자꾸 걸려요? 율법의 말씀이 자꾸 걸리는 거예요. 깨름직한 거죠. 이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다른 방법이 아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달라고 한 거예요. 또 한 가지 이유는요, 이제 이방인들인 헬라인들, 로마인들에게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구주시다, 그리스도이시다, 이게 전파될 것이 아니겠어요? 널리 전파해야 갈 거예요. 그런데 그런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역시 이방인들에게는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당시 이방인들에게 십자가는 단지 죄인을 가장 고통스럽게 사형시키는 형틀일 뿐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면 그 사람은 그러한 벌을 받을 만큼 큰 죄인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그를 주님으로, 그를 그리스도로 믿으라고요? 십자가 형틀에 사형당한 이런 자를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은 이방인들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미련한 짓이에요. 미련 곰탱이나 하는 짓들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어디 집회에 갔는데 그 신약학 교수님이 그 자료를 하나 가져왔더라고요. 이 당시 1세기, 2세기 때에 이방인들이 저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 벽에 낙서를 탁본으로 이렇게 떠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주더라고요. 거기 보면 십자가에 달려 있어요, 예수님이. 근데 머리를 말대가리로 해놨어요. 말대가리. 그리고 그 밑에서 사람들이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이런 자를 예배하라고? 이런 자에게 예배드린다고? 이런 낙서가 있어요. 오늘 본문 23절,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는 말씀의 의미가 바로 이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됐죠? 이런 반전이 있었어요. 당시 십자가에 못 박혀 사형당하는 죄수들은 그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는 것이 뭐냐면 세상을 저주한다고 그랬어요. 세상을 저주해요. 먼저는요, 나를 낳은 어머니를 저주한대요. 어머니 왜 나를 이렇게 낳았어요? 어머니가 나 잘못 낳아서 이렇게 됐어. 그러면서 그 어머니, 아버지를 저주한대요. 자기를 이렇게 죽이는 자들을 저주한대요. 세상을 저주하는 것이 십자가에 달린 그 극악 무도한 죄인들의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근데 이들이 막 세상을 저주하고 싶은데 말로밖에 할 수 없잖아요. 십자가에 달린 자가 할 수 있는 것이 뭐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십자가 밑에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 이 세상을 저주하면서 막, 표현이 좀 그런데요, 오줌을 마지막으로 갈겨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을 저주하며 죽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이게 반전이에요. 예수님은 세상을 저주하기는커녕 오히려 용서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모든 이들을 용서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말뿐이 아니었어요. 실제로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실제로 옆에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죄수를 용서하시면서 그에게 구원을 선포하셨어요. 나는 내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아 십자가에서 내가 이렇게 죽는 것, 그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당신은 그러지 않다는 것을 잘 압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 죄수를 향해 예수님 뭐라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를 용서하시고 그에게 구원을 선포하셨어요. 또 한 가지요,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힘없이 죽어가지 않았습니다. 비굴하게 죽어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마지막 순간에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잖아요. 병사들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걸 알고 그리 잡으러 와요. 그때 베드로가 칼을 빼가지고 이놈들 어찌 내 스승을 잡아가려고 하느냐 막 칼을 휘둘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해요? 핸드폰을 끄라가 아니고 네 칼을 다시 칼집에 꽂으라. 베드로야, 내가 명령해서 천군 천사들을 당장에 이리 와서 저것들을 어떻게 싹 하라고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해요? 그냥 순순히 잡혀가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나는 잡혀가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을 빼앗기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내 생명을 내어주노라 그래요. 여러분, 십자가에서도 그렇게 고통스럽지만 힘없이 죽어가지 않습니다. 비굴하게 죽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마지막 순간에 큰 소리로 외쳐요. 여러분,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힘든 줄 아죠? 여러분, 토기장이가 진흙을 구워서 옆에다가 말려요. 그럼 그게 바짝바짝 말라가요. 그런 것처럼 사람의 온몸이 바짝바짝 말라가요. 근데 그때 어느 누구도 진이 다 빠져요. 기가 다 빠져요. 근데 거기서 큰 소리 칠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큰 소리를 칩니다. 다 이루었다. 마치 세상 모든 사람들이 들으라는 듯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 세상의 모든 사람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세계들이 들으라는 듯이 큰 소리로 외치셨어요. 마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는 마귀 사탄을 꾸짖듯이 큰 소리로 외쳤어요. 다 이루었다. 무엇을 다 이루었다는 것일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닙니다.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루고자 하셨던 온 인류 구원의 역사를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입니다. 죄악으로 하나님 품을 떠나 길을 잃어버린 자들, 그들을 찾아 구원하려 하심입니다. 이것을 다 이루었다, 구원의 역사를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지금 당장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너 자신을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사람들의 비아냥거림에도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았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당장 내려올 수 있어요. 저것들 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이 이유 때문에 이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기 위해 결코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마지막까지 비굴하지 않았습니다. 나약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큰 소리로 인류 구원의 완성을 선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갔지만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지켜보던 자들이 있었어요. 가까이서요. 누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사형 집행을 총괄하는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그 백부장이 가까이서 이렇게 죽어가시는 예수님을 지켜봐요. 그 로마 병사들, 예수님을 지키던 군사들, 예수님의 손발에 못을 박던 군사들, 그리고 몇몇 백성들이 이렇게 숨지시는 예수님을 지켜봐요. 그리고 그들이 하는 말이죠. 뭐라고 그래요? 역시 저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로다.
그리스도가 아니구나, 구주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구나, 메시아가 아니구나, 이런 말이 아니었어요. 무슨 말이었죠? 저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숨지자 아리마대에 사는 부자 요셉이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면서 무덤에 장사했습니다.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역시 그렇게 숨지는 예수를 보고 내심 두려웠어요. 그리고 뭐가 더 두려웠냐면 예수가 살아생전에 이렇게 말했거든요.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자주자주 말했어요. 그래서 혹시나 제자들이 시체를 도둑질하여 숨기고 백성들에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그렇게 하면 큰일이에요. 그래서 무덤을 돌로 임봉하고 경비병을 시켜서 굳게 지키게 했어요. 나는요, 이게 참 잘했다고 봐요. 이 사람들이 잘했어요. 왜 잘했냐? 살아생전에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부활했어요. 근데 부활의 첫 목격자들이 누구예요? 바로 무덤을 굳게 지키던 경비병들이에요. 그래서 나는 잘했다고 봐요. 이들이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오히려 이들이 부활의 첫 목격자들이었어요. 경비병 중 몇 명이 모든 되어진 일, 즉 예수님의 부활을 대제사장에게 알리기 위해서 막 달려가요. 큰일 났습니다. 대제사장들은 경비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면서 부활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도둑질해 갔다고 거짓 소문을 퍼뜨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태복음이 기록될 당시까지 이런 헛소문들이 돌았어요. 야, 예수님이 부활한 게 아니래. 제자들이 그 시신을 숨겨가서 숨겨놓고 부활했다고 했대. 그 경비병들이 그렇게 증언하잖아. 이런 거짓 소문들이 퍼졌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한 사실을, 그 진실을 거짓 소문이, 많은 돈이 가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친히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요, 지금 저 십자가 형틀, 그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신학자가 말했어요. 만일 예수님께서 십자가가 아니라 로마 병사들의 창과 칼에 찔려 죽으셨다면 아마 교회 예배당에는 저 십자가가 아니고 창과 칼이 걸려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이 무슨 말이에요? 십자가는 상징일 뿐이라는 말이에요. 십자가 그 자체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아닙니다. 십자가 그 자체는 그저 가장 고통스러운 사형 틀일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면 어떻게 해요? 막 귀신 쫓아낸다고 십자가 막 이렇게 들이대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십자가 자체에는요,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능력이 있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십자가 자체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에요. 그냥 상징물일 뿐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단들이, 한국에 있는 많은 이단과 사이비 교주들이요, 자기가 뭐라고 그래요? 자기가 예수라고 그래요.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자기가 하나님이 보낸 마지막 시대의 구원자라고 그래요. 여러분, 절대 믿지 마요. 오직 구원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요. 근데 그냥 예수님이 아니고 그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
어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가진 단 유일한 예수님.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어요. 그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 할렐루야. 여기 혹시 신천지 다니다가 우리 교회 탐방하러 오거나 우리 교회 어떻게 해보려고 온 사람 있어요? 하나님 어머니네 뭐 어찌네 뭐 이런 이단 믿는 사람이 오늘 우리 교회 혹시 온 사람 있어요? 하나도 없을 거예요. 빨리 나와요. 그 사람 예수 아니에요. 그 사람 구주 아니에요. 곧 죽어요. 우리의 주님은, 내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는 그 예수님이에요.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는 거리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이방인에게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는 미련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나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을 통하여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구주십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부끄럽지 않습니다. 부끄럽지 않습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그 어떤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은 거리끼는 것이 아닙니다. 미련한 것이 아닙니다. 부끄러운 것도 아닙니다. 오직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복음입니다. 믿는 자에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 천국의 사람, 축복의 사람, 구원의 사람, 성령의 사람, 죽어도 사는 부활 생명, 영생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는, 여러분에게 죽어도 사는 부활 생명, 영원한 천국 복락을 약속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은총이요 축복이 되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이런 설교를 듣고 이제 막 교회에 나온 초신자가 있었어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되신 분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초신자 때 자기도 이런 설교를 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야 된다, 하나님 만나야 된다, 믿어야 된다, 영접해야 된다. 근데 어떻게 할 줄을 몰라가지고 자기보다 오랫동안 신앙생활 한 권사님에게 물어봤대요. 화영자 권사님, 예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신앙생활 오래 한 도명숙 권사님, 내가 예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수님을 믿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돼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신앙생활 오래 했으니까 알 거 아니에요. 근데 허 권사님하고 동 권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대요. 나도 몰라. 나도 몰라. 그런데 만나보면 알아. 할렐루야. 만나보면 알아. 여러분, 저도 교회에 초신자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저도요 도저히 믿기지가 않았어요. 진짜요. 교회에 나가면은 먹을 것도 주고
교회 나가면은요, 장로님들이랑 집사님들 나를 어떻게 예배했는지 몰라요. 그 교회 나가면 내가 사축인 때인데요, 마음에 드는 여학생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 나간 거죠. 저도 초신자 때가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그렇듯이, 헬라인들이 그렇듯이 미련한 것 같았어요. 아니, 남자와 여자가 불을 끄고 자야 아기가 생기지, 그렇게 하지도 않았는데 마리아가 임신을 하고 예수님을 낳았대요. 이거 믿기지가 않아요. 저 믿는 사람들 보고 저런 미련 곰탱이들 어떻게 저걸 믿어? 그래서 저도 물었어요. 아니요, 사실 물은 게 아니고 오히려 장로님이 저에게 물었어요. 용아, 너 예수님 만났냐? 용아, 너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냐? 그렇게 물어놓은 거예요. 내가 들켜버린 거죠. 뭐 얻어먹으러 교회 나오는 거 들켜버린 거예요. 그 예쁜 자매 때문에 교회 나온다는 거 들켜버린 거예요. 그 장로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대답을 못했어요. 그래서 장로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때 1월 첫째 주 그 겨울에 교회에서 부흥 사경회가 있었어요. 집회가 있었어요. 근데 한 달 전에 장로님이 너 이번에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체험해야 된다. 나하고 같이 작정 기도를 하자. 그래서 장로님이 밤 12시에요. 밤 12시에 같이 작정 기도를 했어요. 일정 기간을 정하고. 근데 그때 지금도 생각나요. 우리 고향교회 저기 예배당 분이요, 이렇게 밀고 들어가면은 사람 들어가면 얘가 이렇게 하다가 그냥 이렇게 다치는 분이었어요. 12시에 제가 뭘 알아요. 옆에서 장로님 기도하고 나도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 살아계시면 저 만나주세요. 나도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걸 체험하고 싶어요. 기도하면 저쪽에서요, 삐그덕 꼭 귀신이 오는 것 같아갖고요. 장로님은 아무렇지도 않게 기도하는데 저는 막 쭈삣쭈삣 서면서 그렇게 해갖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부흥회 때 제가 진짜 체험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성령 체험을 한 거예요. 내가 주님 자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막 그래가지고 간증을 시키더라고요. 부흥 강사님이 저 청년 어떤 놈인지 저 나와서 간증을 하래요. 그래서 내가 간증하면서 첫 마디가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요, 제가 거짓말 조금 보태서요, 그때 나를 위해서 기도한 사람이 많았는데 그분들이요, 간증하는 제 얼굴이요 꼭 천사 같았대요. 지금도 천사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여러분도 그랬죠? 너무 기쁘고 즐겁고. 할렐루야. 나도 몰라요. 그러나 만나보면 알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그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머리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가슴으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지를 들여서 내가 인정한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내가 머리로 가슴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의지를 들여서 그 영접한 자답게 또 삶을 통해서, 그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도역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진지한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제가 일부 때는 다 손들으라고 그랬어요. 손 들으세요, 손 내려요, 이거 안 할 거예요. 다 손 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만나셨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갈릴리 나사렛 예수가 여러분의 구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능력이시고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그리스도로 믿어지십니까? 그런 분들을 다 두 손 다 드세요. 두 손 다 드세요. 내리세요. 네, 아직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그래서 안 믿어졌어요. 손 못 들었어요. 아직 만나지 못한 분들 있을 것입니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신 분들 있어요. 여러분, 속히 예수님 만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도 몰라요. 근데 만나보면 알아요. 근데 여러분, 기도하세요. 밥 먹을 때도 어디 갔을 때도, 아니 오늘 목사님 설교 그러는데 예수님 만나야 된다고,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하는데 나도 한번 만나주세요. 나도 예수님 믿고 싶어요.
여러분 그래 보세요. 그러다가 한번 새벽 기도도 나와보고요. 그러다가 찬송할 때요, 이 찬송 중에 예수님 다 찾아올지 몰라. 그 찬송에 한번 확 빠져들어 보고요, 말씀에 빠져들어 보고 있고요. 믿어지시는 분들, 만나신 분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전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전도하면서, 자랑하면서 그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은혜와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저주받은 자라는 손가락질을 받으며 죽어가신 생명을 되어주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죽어도 사는 부활 생명, 영생을 얻었습니다.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았습니다.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내 평생 자랑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전도하며 살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